제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16장에서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지역이나 계획을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신 것을 깨닫고 밤의 환상으로 본 마케도냐 사람에게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바울은 선교의 방향을 유럽 쪽으로 돌려서 출발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사모드라게로 100길 80km를 가고 또 사모드라게에서 100km 떨어진 네아폴리로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 15km 거리의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는 당시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때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에는 신라만 동행하였는데 더베아 루스드라에서 훗날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만났고 또 마케도니아로 떠나기 직전 의사인 누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는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 그의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게 하므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결단함으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선교를 위한 팀을 주셨고 그들은 모두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여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모든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도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바울이 고통받고 힘든 시기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생각해보면 빌립보에 처음 들어와 문 밖 강가에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진행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자 빌립보가 열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문이 더 크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셨지만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수확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은 루디아 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하셨고 자신의 집을 열어 교회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만 열려도 복음은 엄청난 결과를 일으킨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또 다른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13절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16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25절 한밤중에 기도하고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복음 전파라 할지라도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는 신앙의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났고 그녀를 통해 마케도니아로 나가는 길이 열려졌고 빌립보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전진 기지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직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할 것만 찾고 있어도 기도한 것만큼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 일행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귀신의 힘을 빌어 남들에게 점을 쳐주고 그녀의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속에 있는 귀신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하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줍니다.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떠난 그녀는 점을 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손해를 입은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이르렀고 두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므로 빌립보 사람들이 귀신에 의존하며 그의 점괘를 믿고 살아가던 미신의 삶을 정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빌립보의 영적 토양을 바꾸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녀 속에 있던 귀신이 바울 일행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외치는 말 속에는 귀신은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들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선포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일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선포되면 자신은 쫓겨나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관계된 세 번째 일도 중요합니다. 손해본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이 되자 감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을 묶어두었던 사슬들도 다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자다가 깨어 모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여기고 그 책임이 막중함을 알기에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다 있으니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수장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온 집안 사람들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기도를 하던 바울과 실라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저절로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을 채워두었던 사슬들도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감옥문이 열려졌을 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눈으로 보고 그 감옥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기도는 단순히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감옥에서도 귀신의 힘에 의존하며 살던 빌립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기에 그들은 옥문이 닫혀 있을 때나 열려졌을 때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소원이나 바람이나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청구서처럼 수도 없이 남발하기만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하나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살리게 하는 영혼의 호흡이며 숨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